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었기를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오늘 제가 요즘 말씀 읽은 것처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저를 포함해서 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죠. 바울 같은 사람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부터 그의 모든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그의 삶이 바로 그 기도의 삶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제가 얼마나 그 삶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 들으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그렇게 살면 좋지만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더라니까요. 여러분에도 그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를 자기 자녀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십니다. 할 수 없는 걸 절대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는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각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기도 삶을 산 거죠.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기 원한다면 저는 결단했습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으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한 것처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마지막 때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지 우리가 미움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저는 순종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에 건면했던 것처럼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하는 이 기도 내가 순종해야겠다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가르쳐달라고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이미 네가 그걸 가르쳐줬다. 네가 처음 성령의 능력세를 받았을 때 네가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이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구나,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구나 알게 됐습니다. 제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의 능력세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갈급했죠. 그때 저는 밤일을 했었는데, 밤일하면 6시 되면 이제 돌아오면 뒷마당에 원래는 더름을 쉬려고 만들었던 그 방음실을 이제 기도실로 바꿔서 이제 새벽부터 기도를 하는 거죠. 먼저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거기 30분, 40분, 어떤 1시간, 2시간 가도 돌파가 일어나지 않으면 너무 갈급했어. 주님,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예배를 한 거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침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아침에 좀 자고 낮에 일어나면 이제 집에서 있지 않고 도시를 갔습니다. 도시를 가서 한 3시간, 4시간 저녁 먹을 때까지 계속 말씀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정리하고, 외워야 될 말씀들은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지는 다니고, 근데 이 카드가 다 모이면은 이제 녹음기로 녹음해가지고 녹음해서 일하면서 계속 들으면서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일 갔다 오면 또 다시 반복되고, 그리고 이제 대오픈 날은 하루는 도와주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 준비하고,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전도하고 만났던 그 영혼들, 양육이 필요한 영혼들을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자, 이게 제 루틴 좀 라이프인 거죠. 제가 항상 이제 책을 들고 다녔는데, 이 책을 왜 들고 다녔냐면 틈나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책을 봤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너무 갈급해가지고 책을 보면서 일하다가 휴식 시간 되거나 아니면
런치타임이 되면은 항상 저는 책을 들고 친구들 옆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책을 봤습니다. 그럼 책을 또 보고 나면 이걸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책을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면 아 그런 게 있었구나라고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 버리는데 이게 내 것이 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해서 그것을 교재로 만들어 가지고 저는 늘 양육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르쳐주는 거죠. 가르쳐주면서 내 것이 되고 내가 그것을 프랙티스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걸 보여주면서 너 나를 너무 사랑해서 늘 내 임재를 갈망했고 나를 잊지 않으려고 늘 나를 생각했다. 여러분 계속 성경책을 보고 경건서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또 전하고 또 준비하면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늘 뭐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만 생각한 거죠. 그때 저는 이제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고 또 풀타임으로 일을 다니고 또 선교단체도 있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헌신하니까 또 제가 맡아 하는 일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했던 거죠. 이걸 보여주면서 너 이렇게 살았어. 근데 사역하다 보니까 사역이 너무 많이 바빠가지고 늘 설교 준비하고 사역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고 그리고 몸이 힘들고 지치니까 물론 아침이라도 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아침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 생각하는 게 잘 되지 않았거든요. 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어떤 걸 보았냐면 제가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한 게 뭔가 하면 목사님 이제 알겠는데 살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지금 주시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걸 가르쳐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라. 네가 예전에 했던 거 지금은 잘 하고 있지 않는 거 너도 다시 훈련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하루 만에 확 돌아왔거든요. 하루 만에 돌아와서 와이프가 깜짝 놀라가지고 항상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고 계속 이제 밥만 먹고 나면 올라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와이프가 깜짝 놀라더라고. 당신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뀌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쉽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걸 연습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십시오. 저는 의도적으로 지금 아침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이제 이걸 실천하려고 말씀 준비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죠. 다 자고 있으니까 제가 큰 소리로 예배는 못하지만 간절히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제가 먼저 훈련하지 않고 하지 않은 일을 성도들이 하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는 걸 제가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합심해서 이 일을 함께 한다면 이 공동체를 통해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막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일하고 싶고 너희들을 세우고 싶고 너를 통해 일하고 싶다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같은데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한 것 관련돼가 계속 말씀을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한 주, 2주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몇 주가 걸릴 수 있고 어떤 분은 몇 달이 걸릴 수가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안 하던 일을 하려고 하면 힘들죠. 이 등산을 안 하는 사람들이 몸이 좋다고 등산을 하면은 첫날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이 있습니까? 몸이 다 아프죠. 막 몸살이 나고 그 몇 주 갈지 모르겠지만 한 주, 2주 그렇게 아픕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다고 또 게으르게 몸에게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등산을 통해 주는 건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 과정을 지나서 결단하고 처음에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죠. 의지를 가지고 하시다 보면 등산도 하다 보면 이제 안 쓰던 멋을 계속 쓰다 보니까 처음엔 아프지만 그게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생겨요. 그래서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뭔가를 성취했을 때 그리고 특히 운동했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기쁨을 주기 때문에 이제는 자꾸만 생각나는 거죠.
그 시간이 가고 싶고 바로 똑같은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이 갑자기 하려고 하면 머리가 좀 아프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이걸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여러분의 몸을 힘들게 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게 공격하면서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훈련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격려를 하고 또 힘들면 또 도와주고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꼭 이 훈련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너무 잘 아는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뭘 하지 못하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뭐죠? 이제는 우리가 이런 수준 넘어가야 됩니다. 내 문제 놔두고 하나님 이거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불신자도 자기 우상하게 하는 기도죠. 이런 기도를 해가지고는 하나님 경험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문제 때문에 와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죠.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는다면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내 가정에 임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임하지 않았는데 또 내가 가는 곳에 임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그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주의 나라와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세상의 영이 충만한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정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충만하는 것은 한번 충만했다도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충전받아요. 끊임없이.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충만을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다른 복잡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오셔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추정하여 주십시오. 살다가 또 실수하면 정죄하지 마시고 빨리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주님 다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예수로만 채워주십시오. 예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고 있는데 주님이 다른 일을 하신단 말이죠. 내 몸을 치료하기도 하시고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분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시다고 그러시대요. 네, 당연한 것이죠. 저는 이 몸의 치료에서 굉장히 많이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내려놨습니다. 어떤 환경의 바뀌기를 그냥 내려놓고 그냥 주님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최선이라면 저는 이걸 수용하겠습니다. 주님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 이런 상태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모든 환경을 다 바꾸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야 다.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으면 어떤 일도 인내하면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인내 때문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도구 삼아서 나를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그들이 수고하겠다는 걸 내가 알게 되죠.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그들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사시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또 한번 나누면서 이 원리들을 우리 기도 생활에 적용하면서 한번 우리가 이 기도 훈련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 그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가 매 순간마다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한번 우리 함께 도전하면서 함께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과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나눠보았습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배웠던 기도의 원리,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되 또 어떻게?
끝까지 기도해야죠. 끝까지.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 같고 그냥 떠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붙잡으셔야지. 주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주님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간절히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과 전심이 우리 기도 안에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저 이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성경 보는 게 습관이 되죠. 그러면 내가 원한 건 아닌데 나도 바이린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보면 아니 저분은 교회 생활 저렇게 오래 했다 하면서 큐티도 안 하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삶에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한 것이었죠.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기도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축복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것은 그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지 왜 이런 삶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었던지 하나님을 만나서 증명하게 된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주를 위해 산다고 했지만 그것이 또 내 욕심이 되었고 내 야망이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생명을 주고 깨어진 무너진 관계를 화목케 할 사람이 오히려 자신이 관계를 깨트리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게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직명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주님 축복하십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네가 주인 돼서 네께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서 너를 통치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이것이죠. 주님 오셔서 나의 야곱 길을 다 제거해 주시고 이스라엘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주님의 뜻이라도 이것을 내 야망으로 붙잡고 내 방법대로 이루어가면서 그를 통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며 나를 도구 삼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사오니 내 가정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것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해 내 안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을 통해서 여기서 살펴봤죠. 오늘 이제 다니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다니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 삶을 통해 집중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지난주 우리가 다니엘 삶을 통해 배웠던 기대 원리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다니엘의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는 뭐였습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죠. 그것을 멈춘다는 것,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곧 그 자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면 목숨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서 자기 육신의 목숨을 구원하기보다는 기꺼이 생명을 내어놨습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는 여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이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사용했던 시간들 그 중에 내 생존과 관계된 일이 아니라면 다 끊으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 건가 선택해야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는데 말씀 들으면 자꾸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겠는데 살지 못해서 그러면 안 사시겠습니까? 이유는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내 마음을 열고 물론 성경도 보고 주님의 뜻이 뭔지도 알지만 내가 어디서 힘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으로부터 힘을 받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세상의 것도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기도를 해봤자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서 또 세상에게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려면 세상의 영은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나가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자꾸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이 이제까지 즐겼던 취미생활을 할지라도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끊어버려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 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결단하시고 하시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 훈련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여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죠. 내가 읽고 있던 책을 연속고 그 뒤에 뭐가 나올까 그것보다 더 기다려집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뭘 내가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훈련해 보는 겁니다. 거기서 배운 대로. 자, 이렇게 우리가 먼저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여기에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가 최소한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지 하루 일과 중에서 잠깐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휴식 시간 있을 때 5분이든 10분이든 15분이든 집중해서 그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좋은 기도는 제가 보기에는 호흡기도. 성경 원래 보니까 창세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헐거리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호흡을 통해서. 그랬더니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첫 번째로 제자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호흡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호흡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기운들 하나님께로 보지 않은 모든 것들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일하면서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그럼 5분 10분 휴식할 때 조용한 곳에 앉아가지고 뭘 하냐면 호흡기도. 저는 사회 가다가도 호흡기도 하는 거죠. 편안히 쉬면서 내 몸에게도 명령하면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보내면서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주님 나를 다스리십시오 라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충전을 받는 거예요. 충전을. 이런 기도가 가능하려면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 3 가운데 이걸 또 배웠고 또 다니엘의 기도 생활 통해 우리가 배웠던 게 뭔가 하면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하는데 무엇을 계기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게 됐습니까? 예레미야 책을 보다가 우리가 말하면 예레미야 구약 성경 선지자서죠. 그 책을 읽고 공부하다가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복역의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가 됐지만 70년이 지나면 회복한다는 그런 예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을 정하고 금식하며 이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로 우리 안에는 강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서 기도하게 하지만 또 어떤 기도를 성령 하십니까? 우리 성령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주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바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다니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 삶을 통해 오늘 이 중요한 기도 원리를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건데 마음을 정하는 것. 마음을 정하고 세상의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바벨론 나라에 강력한 진이 있는 그 왕궁에서 훈련을 받던 사람입니다. 온갖 바벨론의 문화와 교육과 또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배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지킬 수 있을까? 다니엘과 다니엘 세춘거는 풀무불에 던져주고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그죠? 사람이었는데 먼저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마음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하나가 아니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한 아버지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만이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피조물 가운데 어떤 존재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취하면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고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이죠. 에베소 1장 10절 말씀.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뜻이 이 땅 가운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여서 그날을 상속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지상의 삶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 내가 편안하게 살고 육신의 쾌락을 누리려고 죄와 타협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영원한 상급과 영생을 그렇게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마음을 정해야 되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지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하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누렸죠.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야 돼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어리석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아침에 기도하고 또 성경을 보고 저 같은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 늘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준비하고 교재 만들고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게 날 때니까 놓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텀텀이 짬나는 시간 있죠. 그죠? 그때 세상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세상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항상 책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책을. 유튜브를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패드를 들고 들어가서 책을 읽어보는 거죠. 화장실에도 책을 보는 겁니다. 틈만 나면 나는 그 시간에 기다려져요. 앉아가지고 내가 책을 볼 수 있는 시간. 이렇게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침례원의 삶을 통해 우리가 동일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죠. 세상의 영과 성령 충만을 같이 받을 수 없다.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침례원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침례원이 누군지를 천사를 통해 알려주죠. 바로 오시라는 그 메시아를 예배할 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 현대의 성경 그 아기는 주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침례요한의 사명, 그가 땅에 번을 받은 목적은 엘리야의 10년과 건등을 받고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혹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이었는데 그 안에 이 모든 일을 자기를 위해 하다 보니까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사실은 그 뒤에 누가 있었죠? 마귀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자기들이 알지 못했어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목적으로 침례원을 번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목적을 이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술 취하면 안 돼요. 세상의 영에 취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와 같은 사람은 아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했냐면 광야로 들어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삽니다. 생존을 해서 꼭 필요한 것만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시간을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한 것이죠. 그럴 때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배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났지만 인간적인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제사장의 교훈을 받고 그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에 영적 권위가 그에게 임해서 그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과 함께 성령께서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일을 하시니까 사방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메시아 길을 예비하는 메신저로 불러주셨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평생 그 하나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성령님께 또 제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군대를 일으켜라, 메신저를 일으켜라, 어떠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 통해서 배웠던 이 기도 원리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정원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즉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상의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여러분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로 나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 정했습니까? 여러분 정하셔야 돼. 결단하고. 그래서 살다가 실패하면 또 다시 정하세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 순간마다 다시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고. 내 몸의 이 지체를 끊임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아직도 공사 중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 미혹을 받고 순간 속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산다는 거죠. 그럴 때는 빨리,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금방 압니다. 알기 때문에 성령의 지적이 있으면 또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또 다니엘을 통해 배웠던 건 뭔가 하면 매일 습관을 따라 하루 3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종종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금식기도, 기도 원리가 가운데 아주 중요하죠. 이 금식기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는데, 이 다니엘 삶을 통해 보면 다니엘은 금식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주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깨달음. 우리 통찰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매일 몇 번씩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외우면서 묵상하면서 계속 구합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주십시오. 주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뭔가 하면 마음을 정하고 금식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다니엘서 10장 12절에 그런 원리가 나옵니다. 다니엘에게 왔던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쉬운 성경,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어떤 미래를 날 사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다니엘이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스스로 낮추기로 마음먹은 첫날부터, 여기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춘다 말했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기의 마음을 낮췄습니까? 어떻게 낮췄냐면 다니엘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그때 나는 3주일 동안 슬퍼하며 좋은 음식과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으면서 전혀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부분 금식을 한 겁니다. 나라 일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3주 동안 전혀 안 먹고 할 수 없으니까
좋은 음식들을 입에 대지 않고 생존해서 기본적인 것만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 거죠. 이렇게 낮췄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도 응답하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금식과 기도를 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특별히 이렇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깨달음을 원하시고 간절히 주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고 싶으시면 이제 우리가 기도에다가 금식을 당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습관적으로 금식하는 건 너무 좋죠. 우리가 금식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는지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꾸만 잡념이 들어오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가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을 보셔야 돼요. 제가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쉬운 말 성경을 쭉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스스로 낮추기로 마음먹은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다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첫날에 응답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래서 내 기도로 인해서 네 기도에 응답하려고 천사 내가 이렇게 네게로 왔다. 번을 받았는데 하지만 13절에 보니까 페르시아를 주관하고 있는 악령의 두목이 21일 동안 나의 길을 막았으므로 내가 그런 악령들의 세력들에게 발목이 묶여 홀로 그들과 대치하며 계속 머물고 있었다. 이라고 말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거 뭐 영화에 나온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죠. 근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뭐 예수 정말 믿고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조차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삶 가운데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주님 만나고 성령 체험까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제 삶을 정말 올인했어요. 올인해서 그렇게 섬겼던 5년 가운데 영적 삶이 제일 치열했습니다. 처음 주님 만나가지고 내 삶을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까지 살았던 그 악습들을 다 끊어버리고 주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외우고 전되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또 예수의 제자로 삼고 이 삶을 살면서 5년 동안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불면증이 있었고 그리고 몸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몸이 한 110파운드, 120파운드 정도밖에 안 나가고 늘 병원을 가야 되고 잠을 못 자고 너무 힘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5년 동안을. 근데 왜 이렇게 살았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왜 주님 내가 주님을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뭔지 아시겠죠 이제?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자기가 유용하게 사용하던 이 도관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내가지고 자기를 대적하는 존재로 바뀌려고 하나님의 군사로 바뀌려고 하니까 또 저를 통해 하나님께 하실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삶을 멈추도록 내가 주님 앞에 살지 못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겁니다. 분명히 그것은 주님의 뜻이었는데 제가 주님 앞에 간구했던 것은 생명 바쳐 주님만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고 생명 바쳐 이 영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기도했는데 그게 주님의 뜻이었죠.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첫날에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 응답이 다니엘은 오지 않았죠. 근데 21일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 문제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죠? 이게 또 굉장히 더 중요하죠. 자기 문제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열병이 흩어져 가지고 짓밟히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이 원래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다니엘처럼 그리고 엘리야처럼 기도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 방해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또 어떤 유익이 있냐면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 인도를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할 때 주님 어떻게 섬겼다고요?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금식하며 주님을 섬길 때 너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누가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보냈다. 자,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원래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주의 종인데 나를 향하신, 또 내게 허락하신 이 영적 공동체 향하신 주님의 뜻이 뭔지를 부지런히 살피지 않고 단지 이 교회를 확장하려고 회의를 하고 거기서 좋은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뭘 선호하지? 요즘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뭘 찾고 있지? 이런 거 막 연구하고 리서치 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가 뭐지? 이런 거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면 이 교회가 뭐죠? 사람을 위한 공동체죠. 사람을 위한 것은 결국은 마귀를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가 돼야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도 생명과 평안의 역사,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면서 의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마귀의 노예였죠. 죄로 말미암아 팔려가 마귀의 노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님께서 자기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종이라기보다는 노예가 맞죠. 노예. 그 당시에 표현을 하면 노예가 맞습니다. 노예는 자기를 위한 삶이 없습니다. 노예의 삶은 오직 자기를 돈을 주고 산 주인을 위한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노예가 주인의 것인데 자기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침마다 와가지고 주인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임의로 막 열심히 되고 있어요. 이거 뭐죠, 여러분? 주인한테 그냥 매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때는 주인이 노예를 자기 소유로 여기기 때문에 죽여도 죄가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예수의 핏값으로 산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주님 앞에 뭐를 구하죠? 주님, 내가 하고 있는 일 좀 도와달라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 잘못 섬기는 거죠.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이것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의 나라 뜻을 이루십시오 라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걸 순종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권면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습관을 따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금식도 훈련해야 된다. 금식. 왜냐하면 금식할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그리고 또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게 되죠. 그 결과로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다가 금식을 더해야 됩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기도 원리는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악한 영들의 방해 세력을 물리치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종종 금식하며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주신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에다가 우리 금식을 더해야 됩니다. 이 금식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훈련은 몸에 배일 때까지 하는 것. 몸에 배이면 쉬워집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을 안 하던 사람이 하려고 하면 힘들죠. 근데 이제 매일 이렇게 금식을 하루 한 2끼 먹으면서 한 끼 정도는 금식하는 게 몸에도 참 좋습니다. 근데 왜 금식하냐면 몸에 좋으라고 하는 그 이유보다는, 제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또 아침 먹으러 내려가면 끊기잖아요. 주님과의 교제. 그래서 안 먹다 보니까 당연히 아침에 금식이 됐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자기가 세운 메신저들에게 이렇게 건면했습니다. 건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규율을 정한 것 같은데, 메신저가 되려면, 감리교 공동체 안에서 메신저로 사역하려면 반드시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해야 돼요. 24시간 금식을 했는데 3시에 저녁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3시까지 24시간 금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금식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메신저가 될 수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그 훈련을 하고 있죠. 저는 이제 화요일날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수요일날 저녁 먹기 전까지 24시간 금식. 그리고 또 이제 주일날 설교해야 되니까 금요일날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토요일날 저녁 먹을 때까지 금식. 그리고 또 이제 매달 첫 번째 주 월화수 주일날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수요일날 예배 들어가기 전까지 한 3일 정도를 금식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금식할 때 금식이 자기 의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금식이 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받도록 하는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를 하다 보면 또 뭐 금식 어떤 방법을 해야 되냐 막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 마음을 정하시고 부분 금식이라도 시작하시면 돼요. 하면서 중요한 것은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이죠.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악한 영의 모든 방해 세력을 물리치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종종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합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뒤에 남은 게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요일에 꼭 여러분 혹시 못 나오시면 영상으로도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제가 수요일에 나눌 건 뭔가 하면 성령으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들은 이야기지만 또 다시 다른 각도에서 제가 보여드리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삶 가운데 찾아내야 합니다. 제가 하는 방식은 제가 하는 것이고, 이렇게 했더니 제겐 잘 워킹했는데 여러분들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죠?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한번 주신 말씀을 우리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바라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주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갈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이 갈망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겠습니까?